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교회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옆에 밭에 거름을 뿌려가지고 한 며칠 동안 이 전체 밭에 거름을 뿌렸어요. 옥수수 심으신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물론 맨 땅에 그냥 씨만 뿌려도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되면 농부들은 정말로 애를 써서 열심을 다해서 이 작물이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절차를 따라 때에 따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농부가 심은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키우는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잘 자라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키우는 방법에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종자가 좋아도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농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법이죠. 자라더라도 옳은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이 뭡니까? 제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름과 같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또 그것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늘로부터 알맞은 일조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햇볕이 없으면 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제때 주고 알맞은 양의 영양분, 거름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적당한 일조량이 있을 때 작물은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만약에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물론 몸은 큽니다. 그런데 제대로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람에 따라서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거름 주듯이 물 주듯이. 모유만 먹던 애가 이제 좀 자라면 이유식도 먹게 되는 거고 이빨이 생기고 하면 조금씩 단단한 음식 먹게 되고 나중에는 막 갈비도 막 뜯는 거죠. 자라게 되면. 신체적으로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특별히 정서적으로 교육이 또 계속 제공돼야 됩니다. 교육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요. 학교도 보내서 글자도 가르치고 공중도덕도 가르치고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사회규범도 가르치고 뭐 수학도 배우고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물이나 사람이나 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 공급되어야 될 마땅한 이 공급,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왕창 한번 때려 넣었다 그래가지고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씨앗 뿌려놓고 물을 그냥
한 트럭을 갖다 부으면 그 씨앗이 자랍니까? 썩습니다. 썩어요. 비 너무 많이 와도 썩어요. 적당히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사람이나 작물이나. 그러지 않으면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사람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급이 없으면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신체가 자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밥만 먹이면 몸은 자라요, 신체는. 근데 신앙은요, 교회 오래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몸은 크지만 시간은 흐르지만 신앙이 성장하느냐?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성장, 내면적인 성장, 성품과 인격의 성장 이런 것들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 보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읽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 혼자 명상하거나 혼자 공상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만으로 신앙이 자랄 리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내가 내 목소리로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서 그걸 내가 듣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계속 영어 단어를 듣는 것보다 그 단어를, 문장을 내가 말하면서 내 말하는 걸 들을 때에 그게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 소리내어서 읽는 것, 낭독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 모이면 성경을 낭독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성경을 낭독하셨잖아요.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죠. 그게 말씀을 듣는 가장 구체적인 좋은 쉬운 방법이에요. 설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설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을 읽느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신앙이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땅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영양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고 해서 신앙 성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상태의 마음의 밭에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걸 해석해 주는 장면이에요. 네 가지의 마음밭,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마음밭에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 이 마음의 상태로 대변되는 네 가지 밭은 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라 그래가지고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20절. 그죠? 20절에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앞에는 길가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길가에 뿌려졌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예 귀 닫고 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다 들었어요. 똑같이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다 들어요. 그런데 결과는 달라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열매를 맺었는데, 앞에 새 마음밭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핵심,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그 뒤에 설명을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들은 것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듣는 족족, 읽는 족족 내 마음의 신앙의 자양분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뿌리가 없다 보니까 넘어져 버려요. 뿌리가 없다는 말은 깨닫는 자리까지 못 내려갔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힘드니까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밖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이 없음을 알고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붙잡으니까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방패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듣기는 들었어요. 앞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의 가시 같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찌르는 세상의 염려, 인생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가시가 되어서 내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말씀이 자라다가 햇볕을 못 받는 거죠. 작물이 거름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지만 햇볕이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광합성에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근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도 가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차이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는다는 건요, 막 명상하거나 이렇게 무슨 수련해가지고 이르는 어떤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뭘 많이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지만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1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깨닫는 데까지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먼저는 읽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마음으로 깨닫는데,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데,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하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돌이켜요? 이때까지 내가 살던 삶의 방식,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많은 것들을 돌이켜야 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든 것으로부터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면 나의 무지와 나의 교만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불순종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게 깨닫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을 설명해 놓은 주석이나 책들,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깨닫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말씀에서 돌이킬 게 없느냐?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쳐서 말씀 앞으로 다시 복종시키고 돌이키는 과정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서 돌이킴을 받아 내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게 뿌리 내리는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돌이켜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막 그런 나를 꾸짖는 것 같거든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교회 나오는데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에 가끔 신방을 가면, 예전에 신방 가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대부분 남편들이 그 시간에 자리를 피하거든요. 근데 아내에게 붙잡혀가지고 신방에 참여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 그러면 이제 반가워서 그렇게 저렇게 인사하다가 조금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야기를 하면 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그 어떤 이유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됐다. 뭐 심지어 그 중에는 뭐 학생회 때 회장까지 했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왜 교회 안 나갑니까? 몇 번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늦은 게 어딨냐고. 그래서 막 그러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건 아니고 뭐 아내가 막 저렇게 변화되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번 가볼까?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술 끊을 자신이 없고 담배 끊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싫은 거죠. 돌이키는 게 싫은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요. 꼬집고 지적하고 무릎 꿇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찌르는 말씀은 이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 진짜 말씀 앞에 사람이 깨어질 때는요, 감동적이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부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게 깨닫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밭이 열매를 맺는 것.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다그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이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읽고 공부할 때에, 암송할 때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회개합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깊숙이 꽁꽁 숨겨뒀던 교만함, 겉으로는 겸손함으로 사람들 앞에 포장되어 있지만 알고 보니 그것 자체도 내 마음속에 얼마나 종교적인 교만함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집,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던 자존심, 이것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는 자리로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죠.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 들어 이 말이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을 사람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귓구멍이 있기 때문에 귀가 달려있어서 소리로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들어도 이게 뿔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앞에 새 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곧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들으려는 순종의 마음의 자세,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열매 맺는 겁니다. 말씀을 보기도 전에 나만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읽어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때로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과 같은 산산이 조각내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도 나의 색안경을 벗고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결국 깨닫는 자리에 이르러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쓰는데, 듣는데,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큐티를 통해서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애씀과 시간과 노력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만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갈급함을 채우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보루임을 확신하고 갈급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서 깨닫는 자리에 이르러 성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